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종교란 내가 어떤 그 종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또한 그 의식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교 의식은 행하며 또한 종교의 교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종교가 가르쳐주고 혹은 또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내 삶에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즉 내가 아는 종교가 내 삶을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내 삶에 그 의식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너희를 내 백성이 된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도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든 지나가는 아저씨마다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그게 아버지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한 젊은 남녀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 그리고 또한 그들이 결혼했다고 하지만 싱글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과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이나 호적상으로는 부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처럼 혹은 또 부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는 결코 부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부부가 이제 어른이 되고 혹은 부모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만 낳았다고 혹은 또 그냥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부모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준비와 혹은 또 삶의 모습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진정한 부모가 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부모 그리고 자녀 간에 그런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듯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5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잘 갖고 관계를 맺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으면서 그들은 항상 우상을 섬기며 또한 우상을 만지며 그리고 부정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이 머리로 아는 신앙과 혹은 또 그런 어떠한 의식은 있긴 하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지금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즉 이전까지는 내가 머리로 알던 하나님에서 이해했던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그가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꿈속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한테 서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갈 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서 나무 안에 심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로 결단하고 그가 베델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던 그때를 상기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세상과의 어떤 모습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구별되게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먼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당시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뽑혀온 그런 아이들과 함께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평화롭게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순간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결단하고 자기의 몸과 그리고 자기의 영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내 마음과 내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고 선결케 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인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형제며 한 자매인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또한 혼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둘 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기도와 그런 어떤 노력보다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별됨에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쩌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구별됨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별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또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면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 삶과 일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구별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너무나 연약하며 부족하고 혹은 힘이 없고 그리고 때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큰 기쁨이며 은혜임을 깨닫고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말 중에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향한 또한 한 어떤 대상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마음, 일편단심이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일편단심인 것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우리는 혹시 세상을 주로 삼고 혹은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은 채 변하지 않은 채 구별된 삶으로 깨끗해지지 못한 채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7월 오늘 초하루입니다. 네, 더욱더 무더워지고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또한 구별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